되셨습니까?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마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는 그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들어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는 결국 장자가 죽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야 고집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돌이켰다면, 좀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 어쨌든 이 바로의 고집은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살아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주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못된 자아, 이 바로의 영이 우리 안에도 날마다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내 뜻을 내려놓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재앙 직전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빈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통과하고 나서야 출애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죠. 물론 우리는 의식과 절차와 어떤 제도를 상정해놓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절차와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이 빠지면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기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본질이 빠지면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이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 출애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이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본질을 알고 그것을 취하는 태도로 의식에 임한다면 그 의식은 본질을 담은 의식이 되고 그 의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승화하겠죠. 그러나 본질이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허물어진 의식의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사실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피를 지배의 출입구에 바른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인생이 있죠. 그런 인생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겪은 사람은 사람이 안 바뀌어요. 죽다가 살아나면 인생에 대한 태도와 인생에 대한 기준과 인생에 대한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근접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큰 사고를 만났는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은 그 인생을 다시 재설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고 사망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발목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만큼만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연장시키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통과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영적인 의미라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집에 출입 후에 문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게 좌우 빈방이라는 거고요. 위에 있는 그 기둥을 설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하고 그 피를 다른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안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은혜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어린 양의 피인데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피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혈통, 능력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구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국 사람이나 동일하게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꽃방귀 끼고 그냥 흘려들었다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이라도 뒷동량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순종하여 그 집 문설주와 좌우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혈통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거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애국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결국은 죄악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애국은 죄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죄악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죄악 세상에서 그 죄악에 한복판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니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과 결심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이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아주 강력한 힘이고요. 이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주장하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력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도박과 약물과 모든 우리의 삶을 옥죄는 그 죄의 사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내가 결단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세력, 악한 영적 세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만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에 바로는 두 손 누가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죄의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릴 때에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박을 끊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끊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바로가 되며 항복했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막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도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를 뿌리고 마음을 덮어서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이 피 뿌림의 의식이 행해진 것은 그들의 자유가 어린 양의 희생,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뚫고 나아가는 승리와 자유는 이 보혈의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돌파와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악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모든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파해 나가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유월절을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교회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너희는 이를 이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속에 경배하니라. 이 말은 너희 자녀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수해야 된다고 말이죠. 보혈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이 십자가가 전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 보혈의 메시지가 전수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보혈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전수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 메시지를, 보혈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도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다른 것이 세련된 교양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도덕과 윤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배제한 채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복만을 바라본다면 십자가가 사라진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교환해 보는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30절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바치심에 그 밤에 바로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길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자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드디어 자정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그 온 땅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은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모든 것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바로도 하나님의 죽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심판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누구나 다 써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그 피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 죄를 삭제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악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죠. 밤에 바라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31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1절에도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몰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대언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신 그대로 바로가 다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적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 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하라, 그렇게 대적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침에 새벽마다 사무엘하를 살펴보지만 다윗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요,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그는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는데 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잘되고 더 복받고 더 형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더 아프고 또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삶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셔서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하여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하는 직전에 이 모습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주목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고 드디어 바로가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위에 누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나의 아들 그렇게 스스로 지칭하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바로 자신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과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오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기술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나는 많은 사람들 위에 불륜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바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러나 바로 깨닫습니다. 내가 신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웠다가 하나님 힘 안 주시면 못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들과 죽을 고비를 많이 넘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재설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자 바울이 두 손도 많이 들고 그를 무릎 꿇게 하는 결정타가 되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보혈의 분을 의지하고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 삶을 죄악 가운데 계속 빠지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은금 패물을 애국 사람들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36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말려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는 걸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을 다 패물을 다 주는 겁니다. 장자가 죽은 마당에 애국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 누구예요? 애국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장자들이 한 집도 예외 없이 다 죽어나갔어요. 완전히 이 애국 땅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죠.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는 그 다음은 살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살이 노역을 그 고된 노역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았겠습니까? 단 한 푼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 애국 땅을 위해서 모든 노동력을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종살이 430년을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는 것. 애국 사람들의 모든 은동태물을 그들이 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노예 생활 430년을 보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국 사람들의 모든 은금패물을 다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생과 아픔을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푼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들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주머니를 다 채워주시고 내보내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편 말씀,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구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 이제 광야로 나가서 긴 여정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그냥 출애굽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은금도 주셨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 출발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의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보혈의 동료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은금을 가지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이죠.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성전, 성막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상을 만든 데 쓸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쓸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믿음이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신실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우리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애국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41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애국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고 난민도 아니에요. 그들은 추방당하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그냥 노예가 아니고 난민이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할 때에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노예 근성, 이 땅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며 행군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집을 축복합니다. 이 신분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놀라운 새 출발, 영적인 새 출발을 경험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억울함과 종살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보상해 주시며 갚아 주시며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알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